회장이야 모든 임원들이 아주 강한 마음을 먹은 것 같아요. 어느 날 보니까 식당에서 거시기 여기를 시작한데, 내가 너희들이 한 달 동안만 거시기 하면 내가 머시기 여겼다, 이렇게 한 것이 오늘이 되었습니다. 오늘은 우리 김숙자 권사님 딸이 무엇을 믹서기로 해갖고 아로니아 갈아갖고 이렇게 해서 주고, 비스켓, 왜냐면 오늘 짜장면 얻어먹으려고 별 수 없이 이건 같은가 전방에 갖고 뭐 사다가 이렇게 갖다가 놨어요. 맛있어요. 그런 거 보니까 그렇게 합니다. 삼여전도들에게 고함. 오늘은 아무리 거시기 하더라도 오늘 다 모여서 5,000원짜리 짜장면을, 옛날 짜장을 내가 살라고 하니까 별일이 없으면 다 같이 오늘 짜장면 먹으러 가기를 바랍니다. 이거 내가 이 일을 통해서 아마 목회 지원팀에서는 뭐 별 얘기를 안 하는데, 목사님이 지갑을 트시오, 이제 그런 모양인데, 떼주기 40명이 되면 5,000원짜리라도 그냥 5,000원짜리만 먹이겠는가. 어떤 지집에는 양이 커갖고 꽃배기도 먹을 수도 있는 것이고, 거기다가 탕수육 하나 또 염치 없는 것들은 또 시킬 수도 있는 것이고, 이제 이런 것들이 있는데, 장로님들이 그 보고 목사님이 이제 뒤졌다 이렇게 생각하는 장로님이 계신다면 좀 염려가 스럽습니다. 최정국 장로님, 어쩌고 생각하십니까? 지금부터 고민하세요. 어찌됐든 우리 교회 버스로 갈까 하는데 몇 명이 간다겠다가 만다겠다가, 여자의 마음은 왔다 갔다 이렇게 하니까 목사님 봉고 2대로 가면 어쩔까, 이렇게 약하게 약한 소리를 하는데, 교회 버스가 2명이 타더라도 가도록 합니다. 김기성 집사, 집에 오후에 뭔 일 있어? 운전해. 김기사 운전해. 그래서 하겠습니다. 김 집사는 무조건 짜장면 곱빼기. 할렐루야. 그래서 오후에 이 예배가 마쳐진 다음에 프로방스에 가서 사진도 찍고, 먹기 전에 사진 찍어야 이쁘게 나온다고 지금 사진 찍고 그런답니다. 장로님, 그 짜장면은 길림성이죠? 예, 짜장면만 하려합니다. 장로님도 갑시다. 워낙 좋아하는 것이. 이 장로님 고기를 좋아하시지? 짜장면 괜찮아요? 예. 좋아하시는 분들은 오시기 바랍니다. 이 일이 칭찬받을 수 있었던 것은 저들이 그냥 함께 있지, 그냥 먹고 흩어지는 것이 아니라 그 시간에 모아서 모이기와 밥 먹기에 전혀 힘쓰는 초대교회의 모습을 가졌기 때문에 삼여전도회가 금년에 큰 부흥이 있을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삼남성교회원들은 뭐 됐냐? 내 주의 강가로 좀 열심히 모여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다 사역자들입니다. 하나님의 사역자들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심부름꾼이기 때문에 무언가를 전해야 합니다. 오늘 낮의 말씀처럼 우리는 무언가를, 누가 우리를 위하여 갈고 내가 여기 있으니 나를 보내소서. 가거라. 그러나 저들이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할 것이죠. 팍팍한 데를 나가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의 언저리는 여기입니다. 이 중요한 이 비밀이 이 속에 담겨져 있습니다. 내가 출신이 광주 남광교회 출신입니다. 남광교회 어느 권사님이 몸이 많이 약하고 해서 하나님의 부름이 있으신 것 같다 하는데, 비몽사몽간에 자기가 하나님의 일을 부지런히 어느 동네 가서 이러고 저러고 한단 말이오 하고 보고하고 전달하고 보고하러 가니까 큰 보좌에서 하나님이 딱 오기 전에 삼례야 그래서 저 이러고 저러고 합니다 하고 보고 오기 전에 이미
큰 스크린에서 자기가 하는 일이 다 나오더라는 거예요. 이게 50년 전 이야기입니다. 그때는 지금처럼 이렇게 스크린이라든가 영화관 같이 이렇게 돼갖고 내가 하던 일이 다 거기서 다 말할 것도 없이 다 그가 찍어져 갖고 보이더란 마다 하고 얘기를 한 남광교회 그 권사님이 우리 엄니입니다. 이 땅에 보내심을 받고 일하는 우리의 모든 것이 하나님 나라의 영상물로 다 기록되어서 내가 그 일했던 모든 것들이 다 거기 나라에서 핑계할 수 없도록 드러나더라 하는 그런 얘기입니다. 우리는 민족 중후의 역사적 사명을 띠고 이 땅에 태어났다. 안으로는 자주 독립의 자세, 밖으로는 인류 공예에 이바지할 때다. 이에 우리의 나아갈 바를 교육의 지표로 삼는다. 이게 뭡니까? 한 사람들이 몇 분 안 되십니다. 국민교육원장입니다. 우리가 이 땅에 태어나는 것은 분명히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태어났고 먼지 같고 벌레 같은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기어코 찾아서 쫓아와서 먼지 같은 그 냄새나는 거 기어코 죽게 들어서 너는 내 아들이다. 내가 오늘 너를 낳았다. 그렇게 해가지고 뭐라고 부른다고?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 부르게 돼. 이 벌레 같은 나 이렇게 됩니다. 이 놀라운 역사는 나만 똥 건져내시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나로 하여금 뭔 일 시키시려고 옆 사람 보고 인사합니다. 하나님이 나한테 뭔 일 시키신다 하나요? 시작. 그러면 물어봐요. 뭐들라고 뭐든디 뭔 일을 해야 하느냐 하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어떤 분은 그 뜨거운 부르심에 따라서 그냥 일제시대 때는 예수 천당, 이것이 예수 믿고 천당 받아라, 천당 가라 하는 그런 얘기였는데 그것을 언제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길게 얘기할 틈이 없어서 예수 믿고 천당 가라, 예수 믿고 천당 가라 이렇게 하니까 일본 순사들이 하도 이렇게 좀 이렇게 갔는가 하고 잡으려고 말 타고 기마대 순경이 와서 잡으려고 예수 천당한 게 마리가 놀래하고 순사가 떨어져가고 재패 들어갔다. 왜 그 예수 천당만 얘기하냐? 그게 여기까지 예수 천당이 자고 건들기만 하면 예수 천당 나온 게 이게 최고능 목사님 아닙니까? 우리는 분명히 이 땅에 무언가 일감이 분명히 있습니다. 단지 내가 해야 할 일이 무엇인지를 모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무언가 누구에게 내 속에 있는 것 내놔서 전달해야 합니다. 어떻게? 나 그대에게 드릴 말인데 오늘 밤 문득 드릴 말인데 아십니까? 이 씨가 부른 노래인데 잘 모르시군요. 너를 위해서 그 뭐가 이장이라고 하는 가수는 세시봉에 나오는 이장이라는 가수는 그 노래를 불렀다는 거예요. 그 사랑하는 여인에게. 우리는 분명히 무언가를 할 말이 있어야 밥 줘 그 말 말고 내가 그 누구에게 말. 이것이 이 노래가 별들의 고향 주제가 아닙니까? 경아 뭐 이렇게 하는 거 그거 있잖아요. 시성이 나와. 그 노래의 주인공입니다. 이 노래가 이 나 그대 얘기입니다. 그러면 목회자만 이 말을 전해야 할 사명이 있는가? 그것입니다. 나는 아닙니다. 여러분 모두가 그래야 합니다. 똑같이 무언가를 해야 합니다. 그 대상이 누구며 어떻게 할 것인가를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같이 나그네 돼 화려한 천국에 머자나 가리니 이 세상 있을 때 주 예수 위하여 끝까지 힘써 일하세.
주 내게 부탁하신 일 천사도 흠모하게 내 화목케 하라신 그 주의 말씀을 온 세상 널리 전하세. 나는 우리 교회에 대해서 지금 가슴 가득히 행복합니다. 아마 대강 이렇게 은퇴하는 목사들 가운데 나같이 행복한 사람은 없으리라고 봅니다. 너무 감사하고 너무 고맙고 감사. 여보, 이 나와서 인사 좀 합시다. 아니 너무너무 고맙고 감사해요.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나는 가장 큰 선물이 너무 고마워. 고맙습니다. 너무 고맙고 감사한데 우리 교회 속에 그 감사한 것 중에 한 부분은 나만 일하게 하지 않고 여러분이 함께 일해 주었다는 사실입니다. 예를 들면 어느 분은 일하는데 어떻게 일했느냐, 내가 꼭 누구라고 얘기는 하는데 가서 전해라 하는 그 사역 갖고 어디서 전을 가다 목욕탕에 갔다. 목욕탕에 가서 그냥 있을 수가 없으게 옆에 앉아있는 사람 등거리를 때를 벗겨줘. 그러면서 전도를 했어. 제일교회 가자고. 그 여자가 누구냐고 등 밀고 앉아서 밀리고 있는 여자가 누구냐면 여호와 증인 장성 오야지 부인 등거리를 밀고 박수경 장로가 밈서 교회 나가자고. 우리 교회 기억도 잘해. 나는 고맙습니다. 바로 이것이 사역이에요. 사역을 특별히 어디 어벌나게 하는 것이 아니에요.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자기 신분을 드러내는 거예요. 내가 나의 정체가면 나는 이런 사람이다 하고 드러내는 거예요. 자, 그래서 오늘 저녁이라고 꼭 오늘 오후 시간에 우리 모두가 생각하는 하나님의 사역자의 세 가지 본질을 말씀드리겠습니다. 3대 본질, 세 가지 본질이 있는데 하나님의 사역자의 첫째 본질은 무엇냐? 순종이다. 사역은 순종입니다. 자, 우리가 일한다고 하는 것, 하나님의 일한다고 하는 것, 그것은 순종이에요. 다른 거 없어요. 순종이다. 사역은 무엇이다? 순종이다. 하나님의 사역은 순종이다 하는 거예요. 잊어버려서는 안 돼. 가장 큰 본질, 첫째는 순종이다 하는 겁니다. 순종이다. 목욕탕에 가서 등 미는 거, 뭐 어떻게 등 밀어? 전할 말. 나 그대에게 할 말이 있는데 득작대봐. 묵묵문댐서 욕보시오. 할 말이 있네 하고 얘기하는 그것이 사역입니다. 강대상에 서서 사랑하는 성도, 이것이 사역이. 이것도 사역이지만 이것도 일부분이에요. 나가서 친절하게 자기의 영적 신분을 밝히고 그로 하여금 나와 함께 가자, 하나님의 말씀 앞으로 나가자 하고 이끄는. 그러므로 사역은 어떤 반응, 그 결과를 보고 가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사역은 반응이 좋다, 대단하다, 어떤 반응이 좋아가지고 뭐 부흥이 된다, 아니, 그것이 사역은 순종일 뿐이에요. 오늘 성경 본문이 그 전부 다. 그러므로 나로 하여금 이 일 하도록 부르셨는데 예, 순종하겠습니다. 7절, 오늘 7절 보겠습니다. 다 같이 시작. 여러분이 우리 김정묵 집사가 그 말을 한다고 해서 믿고 돌아오지 않을 것을 하나님이 알고 계세요. 그런데 김정묵 집사에게 그 일을 하게 하는 거, 순종하는 거, 이게 사역이지. 결과로 막 김정묵 집사가 진돗개 전도왕까지 해갖고 우리 교회를 꽉 채워버렸네, 요것은 사역이 아니야. 가서 순종하는 거예요. 순종해서 가서 그것만 전하는 것까지. 그래, 하나님은 분명히 알고 계세요. 아무개 집사가, 아무개 권사가 그
남편이 그 가정이 저렇게 폭포인 줄 다 알고 있어. 맞박이 화인 맞아서 대리석까지 빼질빼질 말구녕도 안 들어가는 그거 알고 있다고. 알고 있는데 순종하는 거예요. 사역은 반응이나 결과가 아니라 순종이다. 기억하세요. 에스겔을 보내실 때도 주님은 이마에 이미 다 7절 다시 한번 봐봐요. 요것들한테 보면 7절 다시. 이스라엘 족속은 이마가 굳고 마음이 굳어서 네 말을 듣고자 아니하냐. 내 말을 듣고자 아니하며 네 말을 듣고자도 않고 내 말도 듣고자 안 해. 그게 안 듣는 것들인데 가거라. 그런 사역은 순종이요. 안 듣는 것들한테도 나가서 순종이요.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의 사역의 순수한 동기는 순종이에요. 순종. 결과를 중요시하는 것이 아니라 순종하고 나가는 거예요. 만약에 우리 교회가 점점 자라나서 성장되어서 저 이슬람권 있는 중동 지방에 예루살렘에 선교사를 보냈다고 생각해봐. 그 선교사가 와갖고 10년 보내서 계속 생활비를 댔는데 10년 걸렸어. 10년 걸려서 와서 선교 보고라고 이스라엘에 파송된 우리 선교사가 와갖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나가서 10년 동안 열심히 하는데 한 명도 아직 예수님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지 아니했습니다. 그러면 진옥자 권사님 어떻게 해야 돼? 계속 보내야 돼? 말아야 돼? 결과가 없어. 결과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순종하고 보내는 거, 이것이 사역이에요. 막 거기다 막 부흥이 돼가지고 막 아주 성전을 짓고 막 이것이 사역이라고? 아니요. 사역의 본질은 순종함에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팍팍하고 말 듣지 않는데 선교사 가서 10년 동안 그곳에 하는데 아십니까? 지금 현장에 보이지 않지만 그 속에서 그 누군가 그 생명의 씨앗이 다음 세대의 주인공이 거기가 있을지. 어거스틴의 어머니 모니카가 어거스틴을 위해서 열심히 기도했어요. 어거스틴이 삐딱 계속 곁길로 가. 그런데 환상을 봤어. 어떤 남자가 와서 그 옆에서 무슨 일이냐고. 그러니까 내가 아들을 위해서 기도한다. 그러고 와서 보니까 천사같이 보였던 그가 자기 아들이었던 거야. 사랑하는 여러분, 당장은 나타나지 않지만은 투자해서 선교해서 지금은 결과가 순종함으로 일은 하나님이 하신 거예요. 결과를 창출하는 것은 내가 하는 것이에요. 뭐라고 했어요? 사도 바울. 물 주고 씨 뿌리고 했지만 자라게 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다. 결과는 하나님이 하시지. 그러므로 순종이 사역이다. 그런 겁니다. 가끔은 그랬어요. 장성제일교회 부임되어 가지고 여러분과 하는 가운데 몇 군데서 콜이 와서 갈까 말까 하다가 틀어 붙잡아가지고 목사님 우리 여기서 뼈 묻읍시다 하고 산 것이 햇드락 땅에 거기서 맷동 만들어갖고 나도 들어가고 차섭 장로도 들어가고 다 거기 들어가자고 했어. 나만 들어갈 거야. 이제 맷동 다 집들 알아서 할 것이요. 그래서 그 동산이 약속의 동산이에요. 목사님이 여기 계시면 그렇게 하겠습니다 하고 했는데 기로가 가까워갖고 맷동을 못 만든다 해갖고 지금 거기다 집 짓고 살아요. 그 마음 속에서 몇 번 그 교회 갔으면 평생 장성제일교회에서 자네 해봐야 자네 노후 거기 가서 5년만 하면 장성제일교회 몇 배를 내가 줄 테니까 가자고. 이호익 장로님은 대강 그쪽에 목회 대우를 잘할 거야.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렇다. 여기서 성과가 있든지 없든지. 시골 교회 저 유명한 벽질학자도 사역자는 이동순 전도사나 이영주 목사도 어디 가서 그 바닥에 가서라도 탁 그게 사역의 순종의 역할이지 어느 정도 이런 것은 아닙니다. 가서 쏟아 붓는 것입니다. 보세요. 노아 시대 때 노아가 하나님의 심판이 있으리니 방주로 들어오라 해서
들어온 사람 몇 명이 돼요? 없었어요. 노아는 순종하고 듣든지 안 듣든지 하나님의 심판을 예고했어요. 노아 때도 그렇고 스데반도 그렇고 소돔 고모라의 사건도 그렇고 어디서든 여러분의 순종이 요구되지 여러분의 결과를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의 순종을 요구하고 계신다. 그러므로 우리에게 박수나 칭찬을 기대하지 말고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고 그저 온갖 모욕과 멸시를 당했지만 그리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목숨까지라도 다 내는 거예요. 이게 사역의 첫째 본질입니다. 하나님이 충성된 종에 대해서 그냥 두시지 않고 인사권은 하나님이 가지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누가복음 17장 7절로 10절에 있는 말씀 다 같이 시작. 이와 같이 너희도 명령을 받은 것을 다 행한 후에 이르기를 우리는 무익한 종이라 우리가 해야 할 일을 한 것뿐이로소이다 할지니라. 이렇게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교회가 30몇 년 40년 전에는 우리 교회가 어떤 교회였어요? 여러분, 결과는 하나님이 일으키시지 사람이 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면 모든 영광을 사람이 받아서는 안 됩니다. 이성수 목사가 잘해서 그럴 때마다 이 스스로 자기를 단속하지 않으면 교만해지고 방만해지고 이것이 내 것이려니 이렇게 소유 생각까지 드는 엉터리가 나온다는 거예요. 교회에서 인정받고 박수 받는 것 아닙니다. 나는 무익한 종이라 내가 할 수 있는 것만 했습니다 라고 하는 자세가 지금 나는 나를 향해서 하는 얘기입니다. 여러분도 스스로 이 교회 안에서 내가 했다는 공로가 내는 것이 아니라 나는 순종했을 뿐입니다 라고 하는 자세가 필요합니다. 내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서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내 몸을 아끼고 사랑하듯 형제와 이웃을 사랑하라. 주께서 우리에게 명하시니 그 명령 따라서 살아가리. 나는 참 우리 교회에서 너무 후하게 이렇게 해가지고 한때 조금 섭섭한 부분이 뭐냐면 뭔가 내가 스스로 자괴감이 일어날 때가 있었어요. 이 지역의 어느 교회 저쪽에 저 삼서에 있는 어느 교회 목사님 생활비보다 내가 생활비를 더 적게 받을 때가 그래서 어쩌고 그런 것이죠. 그래서 후임 부교육자들이 왔을 때 야 임마 몇 년 전에 꼭 너만큼 받았어야 그런 게 그것이 적다 굳다 말하지 마라. 내가 한 적이 있어요. 우리 교회가 지금 많은 목사님들이 우리 교회로 오고 싶어하고 지금 그런 왜냐하면 목사가 너무 훌륭했던 게 아니라 장로님들이 너무 좋다고 좀 소문이 하여튼 오번 마이크도 물론 있긴 있지만 장로님들이 진짜 우리 교회 장로님 같으면 어디 봤어? 장로님들이 저 교회 문 앞에서 싸먹고 막 그런 없잖아. 또 안수 집사들끼리 진짜 우리 교회는 그런 게 하나님의 선물이라는 게 오늘 낮에도 설교 안 합니까? 교회 문제라고 사모님 빵 떨어져갖고 5년 할 때 목사님 마음이 오지게 컸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너무너무 감사한데 사역은 순종입니다. 에스겔 3장 11절 볼까요? 사로잡힌 네 민족에게 가서 그들이 듣든지 아니 듣든지 그들에게 고하여 이르기를 주 여호와의 말씀이 이러하시다 하라. 왜? 결과도 없는 일을 하나님은 시키실까이? 결과도 안 보이고 어떤 것도 없는데 왜 하나님은 보내실까이? 허락하실까? 왜?
나중에 알고 보니까 심판의 날 핑계할 수 없도록 만들시기 위해서. 하나님의 일하심은 이렇게 가는데 그들이 가서 깨우치지 않고 돌아서지 않을 것을 아시면서도 누구를 보내시죠? 나와 여러분을 보내신다니까. 그러므로 그것에다 목표를 두고 순종함에다가 보람을 미혹해서 내가 불충해서 한다고 했는데 부족합니다 하는 것을 가지라 이 말이요. 어째 나는 이렇게 하는지, 그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바벨론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을 징치하시는데 그 뿌려진 말씀이 그때서야 생각나서 그것 가운데 오늘 낮의 말씀처럼 끌텅이 나중에 하나님의 씨앗들은 그때 살아나. 그러므로 지금 당장 쇼부를 지르려고 하지 말고 그것은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니까 가서 여러분의 남편이, 여러분의 형제, 부모님이 그래도 지금 가서 에스겔 3장 12절 보겠습니다. 그때 주의 영이 나를 들어 올리시는데 내가 내 뒤에서 크게 울리는 소리를 들으니 찬송할지로다 여호와의 영광이 그 처소로부터 나온도다. 이 하나님의 영이 감동되어서 일을 하게 됩니다. 14절 다 같이 시작. 자, 이거 뭔 얘기냐면 이것들이 너무 안 들어. 말해도 안 듣고 전부 강팍해갖고 듣도 안 해. 근데 주의 영이 함께 있어 보니까 그냥 그냥 성질나. 어떻게 저것들이 저러는가. 주의 영이 함께함으로 해서 어떻게 주님의 마음과 주님의 마음을 이해하게 돼. 순종함으로. 고난받을 때 누구의 고난이 생각난다? 예수님의 고난이 생각난다. 이게 중요하다. 그 순종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것은 주님의 마음을 알게 돼. 이게 큰, 주님 그러셨습니까? 그 전에는 그냥 사람 대 사람. 어째 저런 것들이 저렇게 이 정도 말하면 들어야 할 것인데 안 들을까? 이렇게 했는데 주님이 마음이 오죽했을까? 그래서 주님의 마음과 같이 그렇게 되었다. 여러분 민수기 11장에 가서 보면 11절로 12절을 보겠습니다. 모세가 이제 혼자 이스라엘 백성을 다 끌어지고 오니까 모세가 여호와께 하되 어찌하여 주께서 종을 괴롭게 하십니까? 어찌하여 내게 주의 목전에서 은혜를 입게 아니하시고 이 모든 백성을 내게 맡기사 내가 그 짐을 짊어져야 합니까? 이 백성들은 이 백성을 내가 낳습니까? 내가 잉태를 했습니까? 내가 낳습니까? 어찌 주님께서 내게 양육하시는 아버지가 젖먹는 아이를 품듯이 그들을 품에 품고 주께서 그들의 열조에게 맹세하신 땅으로 저것들을 데리고 이제 말 안 듣는 저런 것들을 나한테 하셨습니까? 그랬단 말이에요. 모세도 얼마나 팍팍했어. 왜? 모세는 결과를 봤어. 그런데 모세 속에는 이 속에 이런 우라가 막 치면는데 이걸 혼자 이렇게 헐랑해. 그래 하나님께서 모세한테 그래 알았어. 그러면 16절 17절 여호와께서 모세 이스라엘 노인 중에서 네가 알기로 백성의 장로와 지도자가 될 법한 자들 70명을 모아가지고 내게 데리고 와서 회막에 이르러 거기서 너와 함께 서라. 자, 이게 장로 제도의 출발이에요. 장로는 모세의 마음을 전혀 아무도 알아주도 보고 끊고 가시오. 좀 빨리 좋은 데로 좀 데리고 가란 말이야. 이렇게 하고 있어. 아무도 모세와 함께 힘을 주려고. 모세의 마음을 몰라줘. 그러니까 가서 내가 강림하여, 자, 다 같이 시작. 그래서 우리 교회 장로님들의 소문이 그렇게 유명하다고. 윤태진 장로님, 내 짐을 같이 짊어지시오. 박동희 장로님도. 아니 이쪽은 다 물어. 박수경 장로는 고개 딱 숙이고 일단 생각해 보겠습니다. 이렇게 물어볼 수가 있어야지. 그리고 여자가 좀 얼굴을 들은 것보다 약간 15도 정도 고개 숙이는 것이 이 가리매가 보일 때가 이쁘요. 콧구멍 보이기 시작하면 여자들이 이러고 하고 다니면 영 안 이뻐. 곱소. 그런데 그 모세의 짐을 같이 짊어지도록 한 것이 70인 장로의 출발입니다. 24절로 25절 봅니다.
모세가 나가서 여호와의 말씀을 백성에게 알림해 백성의 장로 70인을 모아 이 장막에 둘러 세우매 여호와께서 구름 가운데서 강림하사 모세에게 말씀하시고 그에게 임한 영을 70 장로들에게도 임하게 하시니 영이 임하신 때 그들이 예언하다가 다시는 하지 아니하고 너희들 사역은 예언하는 사역이 아니여. 그런 게 그냥 모세의 마음만 모세로 하여금 일할 수 있도록 그렇게 했다. 25절 다 나왔어요. 근데 이제 문제가 있어요. 저기 68명은 왔다. 근데 두 것들은 삐딱선을 타는 거예요. 이 70인 중에서 한 둘은 가룟 유다과가 있어. 근데 요것들은 26절로 28절 그 기명된 자 중에 엘닷이라는 자하고 메닷이라고 하는 자 두 사람이 진영에 오고 순종도 안 해. 지 장막에서 나가지 아니야. 삐딱선 타. 어떻게 우리를 오라가라 한가 모르겠네. 그들에게도 하나님의 영이 저기 집에 있는데도 임했어. 진영에서 예언을 하고, 자 예언할 때 오죽 없어. 소가지 확 뒤집어버려. 옛날 그 구정물통 그냥 확 뒤집듯이 다 뒤집었을 거지. 엘닷과 메닷이 환장하지. 이제 오메 거기 가서 받아야 할 영을 여기서 받은지 거기서 이제 깨우치고 이제 옷을 찢고 난리 구슬하겠지. 한 소년이 달려서 모세에게 전화했는데 엘닷과 메닷이 진중에서 이 새끼들 말 안 듣는 그 두 것들이 거기서 난리가 났어라. 하고 얘기하니까 택한 자 중에 한 사람 그 여호수아가 옆에 있다가 이 싸가지 없는 것들 그것들 모두게 해불만 쓰겠습니다. 내가 가서 그냥 확 벌와볼라 합니다. 그런 게 모세가 하시는 말씀이 29절이요. 다 같이 한번 읽어봐. 시작. 지금 모세는 두 것들 빠져갖고 걱정하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거기까지 찾아가서 역사하셨다고 하니까 여호수아가 가서 확 못 이겨나고 야 이 새끼야 네가 나를 위해서 시기하냐. 이 새끼 나는 이스라엘 온 백성이 다 이 영을 받아가지고 한마음 한뜻이 되어서 섬겨서 살려서 하나 되는 여러분 주님의 마음 순종하는 자가 어떤 보람 주님의 마음을 알게 된다. 주님의 마음을 본받는 자 그 마음의 평강이 찾아오면 험악한 세상을 이기림이 어디로부터? 하늘로부터 위마미로 아멘. 주님의 마음 받아 살면서 그 거룩하심 나도 이루리. 이것입니다. 그러므로 사역의 본질, 이 본질을 놓쳐버리면 아무것도 아니에요. 사역의 본질은 무엇이다? 순종이 돼. 하나님은 그런 데다가 우리를 보내신다니까. 그러니까 여러분의 팔자가 다른 사람 오그라진 7자만 또 못하다고 하고 저 새끼하고 살아야 할 것이냐 말까. 나 이혼 도장 찍어봐라 말아. 이것이 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딱 너를 그걸로 보냈어요. 옆 사람 쳐다보고. 그래서 너를 보냈어. 시작. 아시겠죠? 그리고 신세한탄하지 마라. 모세가 신세한탄하다가 하나님의 마음을 알게 되고 온 게 아니라 70명만 되어도 그냥 너무 좋아갖고 아 이거 다 알았으면 쉬웠네 이렇게 했죠.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함께 일하자. 두 번째 사역의 중심이 뭐냐? 사역은 사역자 자신을 살리는 일이에요. 나를 살게 해. 그 순종해서 사역을 하다 보면 다른 사람 사는 것이 아니라 내가 살더라고요. 이러다 보니까 내가 깨어지고 내가 일어나죠. 주의 일을 하다 보면 맨날 주의 일은 신경 안 고 무언 먹을까 뭘 먹을까 아이고 어디 가서 오늘은 뭐 하지 아이고 내일은 뭐 하고 벌써 주일 되어버렸어요. 이게 뭐 하다가 왔냐고 그냥 왔다 갔다 하나이다. 그런데 이 일을 하다 보니까 3장 17절 시작.
내가 너를 파수꾼으로 세웠으니까 네가 깨어 있어야 네 민족이 산다. 거기 하나님께서는 먼저 나를, 아까도 두루마리를 먼저 너 먹어라. 네가 발견한 것이 뭐냐? 두루마리 뭐냐? 네가 발견한 말씀인데요. 말씀을 먹어라. 이것이에요. 그래서 나를 먼저 살리는 거예요. 선견자, 여러분은 이 시대의 선견자에 먼저 봤어. 선각자에 먼저 깨달았어. 선지자에 알았어. 먼저 알았어. 이 사역을 하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이 지역을 살리기 위해서 우리를 먼저 주의 영으로 다독거려서 알게 하시고 사역하게 하시는 것은 이 지방을 살리기 위해서 먼저 여러분을 살리신다. 할렐루야. 이사야 50장 4절로 6절입니다. 주 여호와께서 학자들의 혀를 내게 주사 나로 공고한 자를 말로 어떻게 도와줄 줄 알게 하시고 아침마다 깨우치시되 나의 귀를 깨우치사 학자들 같이 알아듣게 하시도다. 할렐루야. 주 여호와께서 나의 귀를 여셨으므로 내가 거역하지도 아니하며 뒤로 물러가지도 아니하며 나를 때리는 자에게 내가 등을 맡기고 내 수염을 뽑는 자에게 맡기고 내 뺨을 맡기고 내 모욕과 침을 뱉음 당해 내 얼굴을 가리우지 아니하였어. 깨닫고 나서 보니까 오른밤을 치며 왼밤을. 왜냐하면 깨달은 자와 깨닫지 못한 자의 엄격한 차이요. 내가 살고 내가 살아나고 보니까 저들의 마음이 이해가 돼서 스데반 집사가 죽어가는 가운데서도 그들을 위해서 용서하소서, 저들의 죄를 용서하소서 하고 갈 수 있었던 거예요. 여러분이 먼저 살아야 돼. 사역은 다른 사람 살리는 것이 아니라 나를 살리는 것이다. 에스겔 3장 18절로 19절 봅니다. 가령 내가 악인에게 말하기를 너는 꼭 죽으리라 할 때 네가 깨우치지 아니하거나 말로 악인에게 알려서 그 악한 길을 떠나 생명을 구원하지 아니하면 그 악인은 그 죄악 중에서 죽지만은 내가 그 핏값을 네 손에서 찾을 것이요 네가 악인을 깨우치되 그가 그 악한 마음과 악한 행위에서 돌이키지 아니하면 그는 그 죄악 중에서 죽으려니와 너는 네 생명은 보존한다. 네가 살기 위해서 하라. 할렐루야. 사역은 결코 남을 살리는 것이 아니라 나를 살리는 것이다. 내가 살고 내가 깨어 일어나는 것이 사역입니다. 그래서 사역을 통해서 주님을 알고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과 하나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사역이 얼마나 중요하냐. 우리 모두가 선택이 아니라 필수예요. 사역은 필수다. 왜? 내가 살아야 하기 때문에. 요한복음 17장 21절 아버지여 아버지께서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 같이 그들도 다 하나가 되어 우리 안에 있게 하사 세상으로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믿게 하옵소서. 23절 곧 내가 그들 안에 있고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시어 그들로 온전함을 이루어 하나가 되게 하려 하시면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를 사랑하신 것 같이 그들도 사랑하신 것을 세상으로 알게 하려. 26절 다 같이 시작. 사역을 하면 내가 사는 거예요. 사역을 하다 보면 하나님께서 자기를 나에게 알려주시고, 그래서 그 어떤 그 결과에 연연하는 것, 그것은 사역의 도리가 아니에요. 사역을 함으로 나 같은 것을 살려주신 것이 너무 감사하지. 내가 그렇게 했는데 나를 이렇게, 그것은 아닙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사람에 대해서 섭섭한 거 그런 게 아니에요. 누구에 대해서 섭섭하고 남편이나 아내에 대해서 섭섭하고 누구에 섭섭한 거 아니라 바로 사역은 나를 위한 하나님의 필수 조건이다. 그러니까 전영숙 권사님 사역해야겠어 안 해야겠어? 살라면 하란 말이요. 옆 사람 쳐다보고 살라면 사역하란 맛이. 세 번째 마지막은 사역은 하나님을 의존하는 일입니다. 사역을 하다 보면 하나님을 의존하게 돼요. 내 힘과 내 의지가 작용하기 때문에 이 사역을 하다 보면 내 구변과 내 행동과 어떤 내 아이디어가 막 거기에 되는 것 같으니까 지일로 착각을 해. 결과를 지가 얻으려고 그래. 아니거든요. 자칫하면 거기에서 주장하는 자세가 나온다. 내가 이 정도 말을 좀 들어먹어야지. 이게 빠지기 쉬워. 베드로전서 5장 1절로 3절을 봅니다. 너희 중 장로들에게 권하노니 나는 함께 된 장로 그리스도의 고난의 증인이요 나타날 영광에 참여할 자니라. 너희 중에 있는 하나님의 약물을 치되 억지로 하지 말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자원함으로 하며 더러운 이익을 위하여 하지 말고 기꺼이 하며. 다 같이 시작. 그렇습니다. 자칫하면 주장하는 자세의 함정에 빠지기가 쉽습니다. 사역자들의 유혹이 있는데 그것은 뭐냐면 내가 주목받고 싶은 거예요. 내가 주목받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교회 안에도 그 교인들이 자기를 이렇게 해주기를 바라는, 요한 3서 1장 9절에 보면 그런 사람이 나와요. 내가 두어 자를 교회에 썼으니 너희 중에 으뜸되기를 좋아하는 디오드레베가 우리를 맞아들이지 아니했다. 그런데 이 사람과 정반대의 데메드리오가 있는데 그것은 12절에 나옵니다. 데메드리오는 무사람에게도 진리에도 증거받았으면 우리도 증언하노니 너는 우리의 증언이 참된 줄 아느니라. 정반대의 사람이 교회 안에 현존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디오드레베가 잘못됐다, 데메드리오가 잘못됐다, 이전에 사역에 대한 본질의 이해가 부족할 때. 왜냐하면 열심히 그냥 시간 내서 내가 이렇게 했으니까 좀 사람들이 알아줘야 하는데 또 알아주도 않고 이렇게 당연히 할 줄 알아 이러면, 황의갑 장로가 열심히 교회 일을 장로께 환장했어. 장로가 언제 장로, 나 엊그저께 장로, 이 병아리 장로면 좀 알아줘야 할 건데 이것들이 진짜 이거 진짜 목사님도 몰라주고 그러다 보면 사역을, 이건 나를 살리시고 이런 나한테는 이건 선물로 너무 감사한 일이다 이게 생각이 아니라 사람들을 의식하게 되고, 왜냐하면 거기에가 그 우리 황 장로님이 가지신 그 정말 박혜성 권사님은 좋고 저런 신랑 권사님 말을 절대 성질내고 콱 소리 한 번도 안 했죠. 콱 이것을 콱 이랬을 것 같아. 사람이 인품이 달라. 진짜 박혜성 권사가 그 얼굴이 저렇게 환하게 핀다니까. 황 장로님 좋고 저러고 환하게 핀 여자하고 살게. 그런데 이렇게 하는 놀라운 일 가운데 절대적으로, 자 보세요. 우리가 여기서 하나 봐야 할 거예요. 에스겔 3장 25절로 26절 보면 인자야 보라, 무리가 네 위에 줄을 놓아 너를 동여매리니 네가 그들 가운데서 나오지 못할 것이라. 내가 네 혀를 네 입천장에 딱 달라붙게 해서 네가 말을 못하는 자가 되어 그들을 꾸짖는 자가 되지 못하게 하리니 그들은 패역한 족속들입니다. 하나님께서 벙어리 만들어버렸다? 에스겔을 지금 막 환장하겠는데 주님의 마음을 알고 저것들, 야 이 새끼들아 너가 그러면 뒤져버려, 막 이제 성질이 아까 성질 나쁘다고 그래. 영어로 함께 막 분노가 일어나고, 이게 이놈 이 인간들이 이렇게 살 수 없어. 그런데 하나님이 혓바닥을 입천장을 탁 붙여고 말이 안 터지게. 에스겔을 벙어리 만들어갖고 몇 년 가게 언제 아십니까? 얼마나 가불게. 그것이 여러분이 오늘 여기서 알아버려야 할 말씀입니다. 지금 요 3장에서 봤죠. 33장 21절 22절 우리가 사로잡힌 지 12회 되는 다섯째, 그때 첫째 달이었잖아요. 첫 해 12년 동안 벙어리를 만들어. 내게 나와 말하기를 그 성이 함락되었는데 22절. 자 시작. 왜 그랬을까? 하나님께서 왜 에스겔을 벙어리 만들었을까? 이 3장에서 이제 사역을 시작하려고 하는데 입천장에 딱 햇바닥 달라붙어 딱 그 굉장히 추울 때 그 손 탁 옛날 그 스테이크를 배 갖다 놨다가 잡으면 그냥 딱 달라붙어 버려요. 근데 거기다가 혓바닥 대보면 그릇이 하다가 붙어버려. 근데 그렇게 달라붙어 버렸다가네 에스겔이. 진짜 이렇게 성경 말씀을 재밌게 하는 목사님도 드물 것이오만은 나는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감사하게, 괜히 여러분들이 나 쳐다보지 마시오. 이거 하나님이 주셔서 온 것이요. 12해 동안 벙어리 맹그러면 여러분은 살겠어 어디? 보고 막 눈알이 뒤집어지겠어. 지금 하는 짓거리 보기 발로 차불더니. 왜냐하면 지금 에스겔이 한참 젊을 때요. 30살 먹은.
벙어리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은 일을 하시는데, 근데 가끔 벙어리가 되어 있는데 가끔 한 번씩 입을 열어주셨어요. 그러니까 전부 일체 벙어리로 간 것이 아니라 언제냐 3번 열어주십시오. 벙어리가 되어 막 이 말씀 먹고 막 이 속에서 말씀 막 환장하는데 벙어리 맹글었어. 그래갖고는 3번 쪼까 열어주신데 11장 25절. 자, 시작. 그때 바로는 또 닫아버려. 14장 1절. 20장 1절. 이때 간헐적으로 입이 열어지고 다음에는 또 딱 붙여버려. 어느 날 에스겔에게 벙어리 되었을 때 에스겔은 어쩔까? 말씀은 막 이 속에서 돌고 난리인데 듣지도 않은데 이제 어떻게 보면 잘 되어버렸다 어느 생각이 막 그 말씀은 막 어머 안 돼 그 소리를 해야 하는데 이게 안 나와. 이 성경에 벙어리 된 것이 멀쩡한 사람 벙어리 된 것이 또 있어요. 사도 세례 요한의 아버지 벙어리 되어 버렸잖아. 누가복음 1장 18절로 20절. 사가랴가 천사에게 이르되 내가 이것을 어떻게 알겠습니까? 나도 늙었고 아내도 나이가 많습니다. 애기 난다고 하니까 천사가 대답하되 나는 하나님 앞에 서 있는 가브리엘이라. 이 좋은 소식을 전하여 네게 말하려고 보내심을 받았다. 그러거든. 20절 시작. 지금 하나님께서 사가랴에게 엘리사벳 속에 하나님의 선지자의 생명을 주시는데 말로 해보면 다 호박씨 가서 한 입에 털어버려. 그래서 벙어리를 맹글어 가지고 하나님께서 일하신 일을 이루게 하십니다. 오히려 사가랴가 들어갔다가 벙어리하고 나오니까 22절로 23절 시작.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에게 있어서 하나님의 사역은 말하게 하심 따라 말하고 말 못하게 하심 못하고, 그래서 이 모든 것 하나님 뜻대로 하시옵소서 하고 의존하는 일이요. 사역은 순종이요. 그리고 사역은 무엇이다? 너를 살리는 것이고 나를 살리는 것이다. 나를 살리는 거예요. 사역은 하나님을 절대로 의존하라는 얘기예요. 내가 볼 때는 막 깝깝증 나서 죽겠다고 말 쭉쭉 뱉어본 것이 아니라 벙어리가 되어도 주여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소서. 지난 날의 잘못을 사하여 주옵소서. 주여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소서. 지난 날의 허물을 사하여 주옵소서. 주여 나의 죄를 위하여 주여 십자가를 지셨네. 주님 가신 그 길을 나도 걸어야 하네. 주님 가신 그 길을 나도 걸어야 하네.
벙어리가 되어도 2절 거기만 좀 나의 생명 다하유 주를 위해 살리라 벙어리가 되어도 찬양하며 살리라. 멋지다. 진짜 사역 먼 데 가서 강대상에 올라와야 사역이다, 여기 올라와서 기도해야 사역이다 생각하지 말고 목욕탕에서 논두렁에서 호미로 갖고도 사역이 가능하고, 어려운 노인들 둘러보면서 사역이 가능하고, 노인당에 가서 화토침 쏘도 사역이 가능해. 야 이년아 그거 나 또 그 피는 내가 뭐 방금 있던 초단 누가 가져갔어, 여기 내 손에 들고 있는데, 그러면서도 사역이 가능해. 할렐루야. 그 사역이 가능하다니까. 그래서 그 노인도 가능하고 치매 걸린 사람도 가능하고 다 가능. 그 주님 오실 때까지 그 일을. 왜 말 못하게 했었을까? 짐작은 3가지가 돼. 왜 말 못하게 했을까? 첫째는 지금 에스겔이 막 속에서 막 먹고 젊게 얼마든지 뱉어불고 싶어. 근데 딱 벙어리 맹글어버렸다. 그것은 말씀이 너무 흔하니까 말씀의 가뭄, 기갈해서 그걸. 엘리 시대 때 사무엘상 3장 1절에 있어지는 말씀. 사무엘상 3장 1절 했지. 자, 시작. 그렇습니다. 말씀이 너무 막 계속 오다 보면 말씀의 흉년이 이렇게 해거리처럼 올 수 있음을 기억하세요. 말씀을 이 말씀 이렇게 너희들이 이 좋은 꼴 먹는 것을 아주 쉬운 걸로 생각하느냐? 그래서 이 말씀을 볼밟고 꾸정물 만드냐? 이 맑은 물 먹는 것을 하는 말씀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처럼 말씀이 철저히 너무 흔해 빠지면 귀한 것을 모르니까 희귀하게 하신 것 같다. 두 번째는 하나님께서 행하심으로 이 모든 것을 하나님이 하시지 네가 한 것 아니다 하는 것을 깨닫게 하는. 그리고 혹시 입이 열어져도 네 말하지 말고 하나님 말만 하라고 하는 벙어리가. 그래서 때로는 우리가 벙어리 생활 다 하지만 주여 입에 이 쇳대를 채워주소서. 그래서 에스겔의 벙어리 된 사건까지 오늘 말씀을 여러분과 함께 상고했습니다. 성령님의 감화와 감동 그리고 교통하심이 오늘 하나님의 사역자로서 그 직무를 다하되 하나님 중심으로 그 일을 하기를 원하는 사역자 되기를 원하는 주의 귀한 자녀들 심령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